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신앙의 척도,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말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그런 행위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16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 신대륙을 향해 배를 띄운 겁니다. 102명이 저 망망 대해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풍랑이 있고 추위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한겨울이었어요. 그러니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얼마나 연약해지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봄이 되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디안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밭에 심었죠. 호박도 심었어요. 주의 은총으로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아래 보니까는 102명이 배를 탔는데 추수할 때까지 44명이 죽었어요. 추위 때문에 풍랑 속에서 또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감사 예배 드려야 될 것인지 원망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은 역시 그래도 베푸신 은혜, 오늘에 이른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풍요하고 기름지고 안락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많고 살기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감사라는 것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할 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무슨 감사를 하느냐라고 또 항변하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말씀합니다. 역경 속에서 다윗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사실 그가 이렇게 권할 때는 그분이 좋은 환경이 있지 않았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또 지하 감옥에는 한센병 환자가 많아가지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벌레가 득실거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그분이 자유롭고 편안한 빌립보 교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지표입니다. 말씀에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독교 방송에서 봤어요. 윤인수 목사님,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중병을 알아 눕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소년 시절에 막 고생 다 했어요. 껌도 팔고 또 신문도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데 어느 날 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아르바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기쁘게 받으세요. 쓰세요. 누워있는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네 형편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느냐 벌었느냐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때 윤인수 소년님 완이 그야말로 반발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느냐고. 얘야 우리가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또 있는 물질도 없어지고 비록 그렇게 병들었지만은 잃어버린 것 많다 해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도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가 지금은 어젓하게 목사님으로 또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멀리 간 사람들 돌이킬 때가 됐어요. 이런 분들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앞이 안 보이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대신 감사를 되찾았다니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들어 누워 계시나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고요. 가정 고초를 당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렇게 굴절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잘 안 될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해 나갈 때에 얼마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또 빌립 계산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지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축복의 첩경이 되고 또 병들었을 때 치료가 되고 해독되고 방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는 늘 목회하시고 살아오면서 하시는 말씀 그저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 늘 입에 달고 그저 감사하라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신발 떨어졌다고 투정하지 말고 여전히 건강한 발이 있음을 감사하고 옷이 너무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건강한 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역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 감사야말로 믿음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미국과 일본 대체적으로 GNP가 굉장히 높고 GDP가 높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2012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행복지수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았어요. 참 역설적입니다. 방글라데시, 부탄, 심지어는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2012년 이후에 근 20년 동안 매년마다 이걸 조사를 했는데 올해도 조사했어요. 2023년 처음에는 54나라, 이번엔 150개국. 한국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54위를 마크합니다. OECD 38개 국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8가 중에 34위를 마크하게 되는데 끝에서 네 번째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가 바로 볼 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봐도 경제 지수가 높아요. 거의 10위권 넘어가고 또 국방력은 세계 5위권이고 남이 부러워하고 어제도 아프리카에 제가 갔을 때 케어했던 월드비전의 팀장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천지개벽이죠. 아프리카에 거기 있다가 짬베했다고 하니까 또 때마침 희한하게 스리랑카의 정소연 선교사와 통역하는 또한 기나미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런 대화하는데 그들의 소원은 다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에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스리랑카 이런 데는 1년치 월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고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행복지수는 형편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행복은 환경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에 결국 행복이 비례되는 겁니다. 유명한 칼라치가 말했죠. 행복론이란 그 책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고 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그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다르고 탁월하고 비범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죄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하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어두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 삶을 보세요. 잘 되는 거 봤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밤낮 원망 불평하면요, 밤낮 몽둥이 찜질 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광야에서 원망하니까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 코앞에 갖다 놔도 차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늘 감사와 긍정과 믿음과 희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경쟁력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효용을 얻은 사람들, 집에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진물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문드러진 살이 다시 살이 돋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제 병 깨끗이 고쳤어요.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그 주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감사를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풍요롭게 되고요, 삶이 더 보장될 수 있어요. 9의 유대인들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재발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병이란 재발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또 쪼르륵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염치 없게?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신세질 일이 없다, 다시 이물 안 먹어도 된다 하고, 여러분 우물을 뒤로 하고 온다면 언젠가는 또 그 우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 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여러분, 감사는 상대적이에요. 감사는 일방적이지 않다.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대요. 기쁘시대. 영화로우시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감사를 가르치라, 감사를 권면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첩경,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어디 가든지 고임받고 쓰임받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집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 초조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미국의 주크대학교에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데이비슨 라슨, 그분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과 건강관계 연구를 했대요. 매주일 교회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섞이고 예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훨씬 생명이 넘치고 길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 내면의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고 찬양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훨씬 건강하고, 보통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쁨과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 이런 통계를 했고, 병원에 가더라도 입원해도 빨리 퇴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 찬양 늘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불면증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가라앉힌대요. 식욕이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늘 식물과 동물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해주면 잘한다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있어서 기쁘다. 딸아, 네가 있어서 기쁘다. 네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고무돼가지고 격려하죠.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유, 우리 아버지 엄마 기쁘는데 내가 속 속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자식 어디 있겠어요. 칭찬해주고 더불어서 기뻐하다는데 그럼 더 효자 돼야지. 여러분, 축복 많이 하고
자식들에도 감사 표현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살맛이 나는구나. 그럼 책임감도 느끼고 더 효도하게 되지.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뇌의 기능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친절하는 그 행위는 다량의 좋은 호르몬인 다이돌핀과 도파민을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영육간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걸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그리고 더 큰 구원을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역시 다윗과 바울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었고 바울도 수없이 굶주림과 돌맞음 그리고 40에 한항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이분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늘 주장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가 앞서게 하고 생활하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끝으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요. 해가 저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굶주림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죠. 때마침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니 왜 이것만 가져왔냐? 에게 아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불평하지 않았어. 보니까 감사했어. 적은 것으로도 감사했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다. 감사의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비결, 그야말로 축복의 뻥튀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을 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마을로 갔어요.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여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록되었을 때 돈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절대 확신이지. 절대 믿음입니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빼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가능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한 집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왔죠.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갖다 머리에다 부는데 나도 향유이라 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고 돈으로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비싸고 귀한 향물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는 그들에게 나무라잖아요. 아사라,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영원히
알려지게 하여라 하고 명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았겠지요. 영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또 동물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놓을 만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큰 걸 해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더 반듯하고 또 주님이 예비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건데 너희들이 나하고 코드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아담과 하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베이스를 깔아놓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농사입니다. 추수됩니다. 거둬야 되는데 거둘 게 없어. 왜? 심지 않았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심고 긍정을 심고 순종을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심고 성실함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가식과 위선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정성 있게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라. 구경하지 말고 늘 얘기하지만 꺼다란 보리차랑처럼 있다가 하지 말고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의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요, 우리 인생이 사나워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인생의 시성 타고르가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 감사가 행복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누가 강한 사람이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계산,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귀하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프라 구성하고 이렇게 하드웨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치흥, 인천, 서울보다 훨씬 좋아져요. 제가 3일 전에 수요일 날 저녁에 제 친구가 평화방송에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자서전을 냈어요. 출판. 그리고 사진 전도 동시에 인사동에서 했어요. 종로 인사동. 인사동 하면 복잡복잡하고 종로통은 복잡복잡하고 그야말로 스트리트 거리의 대표적인 1번지 아니에요? 옛날에 김두한 시절부터 누비고 다녔던 그 종로통. 정말 오랜만에 또 저녁 때기 때문에 모임이 넷이셔서 전철을 타고 제가 갔어요. 2번 갈아타고 온수에 가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1호선 타고 그래가지고 종각에 가서 내렸어. 그 보신각종 치는데 그 걸어가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학생 시절에 이게 종로 서적이 있어가지고 책 사러 많이도 다니고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그 종로통에 한 집 건너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전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부천 얼마나 번화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인프라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스림화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흥하는 데가 있고 망하는 데가 있구나. 혹시 대한민국 구군이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1번지 아니에요. 종로. 정치 1번지가 바로 종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그렇게 됐어. 가보세요 한번. 네, 정말 놀라요. 그 임대료가 쌀 것 같다. 다 비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 다녀. 그리고 그 좋은 옛날에 유명한 브랜드 있는 가게 다 없어지고 분식점들만 있어. 분식점. 네. 그 다음 날이 새벽기도라 제가 밥 먹는 시간도 못 오고 그 종로 3동에 있는 분식집 가서 라면 먹고 왔네 그날은. 네. 왜? 그 다음 날 새벽기도인데 제가 설교하니까 또 부지런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아주 부지런히.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있고 부천에 살고 시흥에 살고 인천에 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연습이 필요해요. 가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인생 성공케 하고 또 하나 감사는 대청소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미움, 눌린 것 여러분 오늘 싹 청소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싹 치워버려. 예. 모든 게 감사하지 뭐.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물질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도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명예도 또 상도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감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커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소중함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할 때만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되고 비범한 역사가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